예, 오늘은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살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원고 이렇게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갑자기 감격이 생기면은 이렇게 딴 데로 좀 이렇게 빠질 수 있죠. 자기 감격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뭐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오늘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쭉 기술을 하다가 1절부터 이제 2절부터죠. 2절부터 13절까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간증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14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특별한 내용인데 뜨거운 내용이에요. 뜨거운 내용. 자기 엑기스가 이제 있는 건데 내적으로 의미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 의미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면 배우고 듣고 알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미 못 찾으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1절하고 13절하고가 내용이 유사하겠죠. 왜냐하면 어디 딴 데 가서 막 뜨겁게 얘기하다가 다시 원류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비슷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1절을 보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아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위축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된 거예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너 위축되지 마. 그래서 13절 보면 좀 비슷한 걸로 연결이 되죠. 이름으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영광이라. 다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옥중에 있고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위축되는 거 원치 않아. 이거 봐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이건 영광이야.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영광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꼭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염려할까 봐, 안타까워할까 봐, 부끄러워할까 봐, 낙심할까 봐, 위축될까 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흥분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축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막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속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 인생도 되게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낙심을 해요. 그럴 때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야, 이게 우리 영광이야. 낙심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이 있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죽은 거 공격하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거에 공격을 하죠. 진짜에 공격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반대로 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죽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짜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어. 이게 바울의 지금 흥분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죠, 의미.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의 원인은 환경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의미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빅터 프랭클, 뭐 하도 들어서 다 알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도 쓰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고 세라피라는 거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미 요법이라는 거. 자기 경험도 있는 거죠. 아우슈비츠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비인의과대학 나오고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끌려간 거죠.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있다가 죽었고 부모님은 자기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동생 하나는 강제 노역하다가 죽고 더 비참한 거죠. 여동생 하나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혼자 남은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죠?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죠? 의미. 이게 내가 사명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깨진 병 갖고 막 면도도 하고 시퍼렇게 돼 있으니까 삶의 의지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좀 공격적으로 질문했대요.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그 환경이 어려운데 왜 죽지 않고 있냐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두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뭔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냐고.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고. 내게 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죽냐고. 의미죠, 의미. 의미요법의 의미. 그래서 잘 보니까 삶의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의미를 못 찾는 인생은 스스로 자살하고 약물 복용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이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니체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왜가 있으면은 무엇이든 견뎌낸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든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번 11차 네팔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그 벅찬 일정이었어요. 뭐 그거 아마 그냥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의미를 가지니까 이게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살아가는 것들 보이고 의미예요. 의미밖에 더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의미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죠, 다. 거기 성교도인데 49명의 면면들이 그렇게 뛰어난 퀄리티의 사람들 아니에요. 뭐 그거 말고도 별거 아닌 거에도 팍팍 쓰러지는 사람들인데 왜 그땐 참았죠? 왜 이겨내죠? 의미니까 의미. 저도 뭐 거의 죽을 상황이 됐을 상황이었는데 저는 의미 딱 하나 삼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할 게 뭐냐? 새벽기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딱 1시간만 살아 있었어요. 나머지 23시간은 죽어 있고. 그 의미죠. 내가 이거 하고 이거는 하고 쓰러지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걸 해내잖아요. 그죠? 1시간은 뽑아내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그 의미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의미 찾아야 됩니다. 의미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위로장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바울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내가 왜 환난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지 아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당한 만큼 너희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알았냐? 내가 쭉 설명한 거? 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나같이 고난 당하기를 원해. 왜? 니네들이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라고. 뭐 한 2년 전인가 썼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멋있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말장난 되게 잘해요. 제 동기인데 그 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쭉 찾아가지고 우리는 다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같으면 버려졌다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뭘 버려진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알지요.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뿌려진 거지.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다. 모세가 이게 버려진 거냐? 아니다. 뿌려진 거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건져내느냐.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씨도 이렇게 보면은 농사 모르는 사람 버린 것 같잖아요.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버린 거예요? 뿌려진 거지. 우리의 많은 일들을 마귀는 이렇게 네이밍을 하잖아요. 넌 버려진 거야. 잊혀진 거야.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뿌려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버려진 거죠. 집 다 잃어버리고 버려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뿌려진 거라고. 흩어진 그 원어 보면 뿌려졌다는 개념의 뜻이에요.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려진 거다. 우리 인생도 맞아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버려진 거 아니에요. 뿌려진 거지. 그래서 이기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스탠포드 대학 얘기를 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캠퍼스 큰 학교. 뭐 첫 번째가 뭐 모스크바에 있는 뭐 러시아는 워낙 크니까 뭐 거기가 1등이라 그런 것 같고 2등이 하면 스탠포드. 샌프란시스코 밑에 오면 있잖아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정치하다가 떨어지면 맨날 거기 가잖아. 팔로알토 후보 연구소. 거기 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다 잘린 공직자들 거기 다 있어. 쭉 보면 많이 보던 사람이야. TV에서. 그런데 팔로알토 거기 가면은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지 알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릴랜드 그 스탠포드라고. 근데 결혼해서 14년 만에 애 못 낳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아요. 애 잘 못 낳다가 14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16살에 유럽 여행 갔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리아산에선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건 죽었어. 그때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돈이고 뭐고 필요하겠어요. 그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근데 뭐 꿈속에 뭐 아들이 나타났대. 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세운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잘 죽었죠, 걔. 그죠? 그렇게 명문대학 나오니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되게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그 주변 대학까지 거기 잘 못 가. 되게 좋은 학교인데 그런 학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캠퍼스가 무지무지 커요. 거기 뭐 쇼핑몰만 해도 백화점만 해. 내가 딴 데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살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되게 크거든요. 좋고 멋있어요. 근데 그 팔로알토에 가면 거기 채플이 있어요. 그 사모님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무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전 세계에서 좋은 글들을 벽에다가 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고통에 관한 얘기인데 자기가 고통을 겪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어렵게 얻었고 또 어렵게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가까이 오셨대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고통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통로가 또 고통이래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대요.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 벽에 써 있어요, 벽에.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맞이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임재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 만들고 또 솔로몬의 성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어디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우리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라 그러고 요한복음 4장 보면 또 마태복음 18장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재가. 근데 그 중요한 임재가 언제 있다고요? 고통 속에. 하나님도 고통을 가지고 오고 우리도 고통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뭐 이전에도 있었고 제가 겪었던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고통에서 만난 거예요. 고통도 없이 그냥 뭐 평탄해요. 뭐 남편도 잘 나가요. 아내도 잘 나가요. 애들도 잘 나가요.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 전혀. 다 각자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 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고 애들끼리 망나니로 가고 그 집안 그림만 멋있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뭐 엄마가 아프다든지 뭐 아버지가 뭐 망했다든지 뭐 이렇게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똘똘 뭉쳐지고 거기서 모든 아름다움이 다 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고난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낭비하는 인생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누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이런 거.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네팔 선교 가서 좀 아파서 뭐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식중독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선교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니까요. 막 비구름도 막 기도로 몰아내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내용들 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구나. 오히려 몸이 약해지니까 영이 강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누구보다 더 하나됨을 느꼈어요. 그 현장에 뛰면은 이게 흩어져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중할 수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고 성도의 진실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또 날아오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께 내게 알려주셨다. 3절 같은 데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나가 쭉 설명하고 두 번째는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비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또 나에게 전할 기회를 줬다. 7절이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알려준 거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나게 알려줘서 기쁘고 그게 복음이고 나를 일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8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도니까 이런 개인적인 체험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은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죠?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라고. 이거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뭐 쭉 나와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탄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내용 자체를 사탄이 몰랐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교회라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두 가지예요. 복음과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힘으로 이길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거하는 통로로 사도 바울을 세워줬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를 세워줬다. 이게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걸로 뛰어야죠. 이거에 집중하면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배워가야 되고, 아는 사람은 일꾼이 돼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 가르쳐야 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놓고 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죠. 영적으로 마귀는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뭘 공격하겠냐고. 말씀 증거하는 거를 공격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말씀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냥 말씀 증거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한 기관이 뭐라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도 안 하고 뭐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지 않고 뭐 구제하거나 뭐 딴 거 하면요 되게 좋아해요. 아, 이미지 좋다 그러고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시네요.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 왜 가짜냐 하면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하고 또 하나가 교회가 그 사역을 앞장서 나가는 거. 말씀과 교회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세상과 타협한다 그러면 이건 가짜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인데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도 가고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교회 일할 때, 이 사역을 할 때 사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심이. 욕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욕심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돈 앞세워가지고 뭐 교회 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 다 공감해. 또 하나 인기 때문에. 자기 뭐 이렇게 명예 감투, 특별히 남자분들 뭐 그런 거 많죠. 뭐 남전도 회장 할까, 뭐 감투로서 뭐 장로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감투로서. 그러면 사역하고 관계 없어요.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괜히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많은 젊은이나 여자분들 사랑 때문에 난 미치겠어요. 성교 가서 연애 좀 하지 말라니까 제발. 성교 가서는요 그 집중적으로 말씀 증거하고 그걸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괜찮은 남자 하나 가고 뭐 멋있는 사람 하나 또 가고 이러면 뭐 신경 쓰면서 암투 버리고 괜히 혼자 삐져 있고 그냥 묻어버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마귀 장난이라고. 마귀 장난. 그래서 누가 연애하지 말래요. 근데 성교 가서 하지 말라고. 거기서 딴짓하는 건 화 있을진저 벼락이 칠지어다 진짜. 그죠? 거기서 딴짓하면 안 돼. 딴짓하면은. 그리고 혹시 교제하는 사람이 가더라도 찢어져서 딴 데로 가서 일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남자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가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자들은요 진짜 사명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 사랑의 이 포션이 너무 큰 것 같아 인생에서.
근데 젊었을 땐 그래야 결혼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인생이 전부니까 다 결혼하죠. 그럼 나이 들면 좀 철 좀 들어요. 이제는 애들이나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애한테 사랑이 가야 되거든. 이게 노망이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그 헐렐레 가지고 맨날 그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걸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교 가서 그래서 여자들 제가 머리 감을 시간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지같이 해야지 사역에 집중하더라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2시간 일찍 깨가지고 얼굴 다듬고 있고 그 성교는 언제 해요? 언제?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잊지 말고 남들 잘못하는 거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다 그게 범죄고 그게 방해하는 거고 그게 마귀의 유혹에 속는 거고 좀 미친 듯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다 덤으로 가는 거지. 그걸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흥분했기 때문에 저도 흥분해서 오늘 설교한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흥분의 장이에요. 1절에서 14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흥분한 거예요. 그죠? 더 흥분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절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죠? 의미 찾고 고난 중에서 의미 찾지 못하면 그거는 낭비예요. 낭비.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그죠? 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천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천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맡기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선교 가는 거예요. 네팔 선교 가는 거, 베트남 선교 가는 거. 천사는 선교 못 가요. 뭐 천사 같은 그대 뭐 선교에 동참 아니에요. 그 천사가 못 가요. 그런 놈들을. 선교는 인간이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속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8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